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제가 28절에서 32절 말씀 더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부귀영화는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귀영화를 자신의 안락과 또 욕망을 위해 썼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로 인한 결과가 진노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두 개로 찢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던 그 과정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특히 솔로몬에게는 여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부인과 첩, 또 후궁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 여인들의 말을 듣게 되었고 또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길로 인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왕상 11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단순히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였다는 이 표현을 생각해 볼 때 솔로몬은 여인들을 통해서 향락과 누릴 것들을 누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 햇사람의 여인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말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되는 이 추악한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신 아스다롯과 밀곰과 그모스와 몰록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이 이스라엘을 두 개로 쪼개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국가의 왕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들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숭배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당연히 왕이 숭배하는 우상을 따르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속도로 퍼진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더 이상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이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이 백성을 그대로 두었다라고 하면 온 나라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판단을 했고 이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상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 신하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이죠. 부지런한 청년이었고 큰 용사였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한 청년, 큰 용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솔로몬 왕의 눈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로보암의 눈앞에 이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아이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는 장차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잠깐 이 성경을 봤을 때 여로보암은 아히야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는데, 사울이나 다윗은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러한 기록이 이제 성경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결국 솔로몬이 죽고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성과 분회를 건축을 하죠. 이것은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이제 남쪽 유다 사람들을 불리기 위한 그러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세웠습니다. 이유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었던 것이죠.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산당에서 예배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은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사람들로 세워서 산당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게 했습니다. 또한 절기 날짜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온 날짜가 아닌 유다 절기와 비슷한 그런 날짜를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이렇게 절기를 지키도록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은 결국 이스라엘의 신앙을 크게 변절시켰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증한 우상 숭배 본거지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13장 33절에 보면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하는 데 있죠.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엄연한 이 하나님을 이제 예배드리는 차이가 엄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여로보암의 죄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고 그 죄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성경은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나? 여기에서 이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숭배하게 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로 의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던 이 죄, 얼마나 큰 죄입니까? 정말로 큰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숭배하게 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는 제사장의 문제이죠.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출애굽기 우리 성경 말씀을 묵상했지만은 얼마나 이제 정교하게 그 제사장의 법들을 정했습니까? 그런데 일반 백성들로 한해서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제사장을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큰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지파지만 이스라엘의 10지파는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일반 백성이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이런 결과의 차이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심판에 대한 경고를 강력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여로보암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구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도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의 그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상 숭배의 길로 이제 걸어간 그 왕들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우리에게도 솔로몬에게 주신 복처럼 북이 영화는 아니더라도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데 엉뚱한데 사용된다면 이런 처참한 결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가정이 생각하는 이런 것에서 비껴나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 자신과 우리 이익에만 사용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가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로 하나님의 정도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2년 3년의 복이 교회와 교구, 동네, 가정, 사업, 직장마다 가득 채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이 순장을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각종 암과 질병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이 사태가 빨리 안정되어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과 기후변화 및 전쟁과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